살아계신 아멘. 예, 오늘 구정 연휴 기간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지방에 또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친척들을 만나서 예배하면 좋겠는데 예배가 아니라 제사하는 문화가 많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단순히 생각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부모를 향한 마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들 부모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사단이 갈취하는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거죠. 그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자기가 경배받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삶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나오냐?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의 삶은요, 허물과 죄로 영적 사망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면서 불순종하는 이 삶을 삽니다. 그 삶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삶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따라 산다라는 거죠. 본받아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변화가 오직 마음에 달려있고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말하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주었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2절이죠. 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나에게 유익하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수고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되돌아봤을 때 주를 위한 수고가 아니었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 헛된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이런 세상의 삶의 이 상태가 완전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 어떻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하나 더 보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 말은 뭐냐?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랑한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보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게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뭐가 앞섭니까? 나가 앞서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견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입장.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아멘이 약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세요. 아멘.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다가 걸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다 사라질 것에 가치관을 두면 여러분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 아멘.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내 입장보다 하나님 계획. 이게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올인하시라니까요. 여기에 올인한 사람을 하나님은 실패시킨 적이 없어요. 아멘. 아니, 당장 여기 있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을 봐도 그래요. 저희 가문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올인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실패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보도록 역사하시죠.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목사님, 나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나를 피곤하게 해요. 하나님 계획보다 내 입장이 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24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안 바뀝니까?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힙니까?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안 되는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앞서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아멘하고 은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렇다 하고 나가지만 현장만 가면 약해져. 그 말은 내게 지금 말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비밀도 힘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잘 못 걸으면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걷잖아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고정시켜 주잖아요. 목발을 짚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24에 나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좋잖아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잖아요. 여러분, MZ 세대들은 일할 때 이어폰 끼고 한답니다. 한동안 한참 저게 뭐 있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게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어폰 끼면요, 저 사람 뭐 듣고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실없는 소리 말 안 합니다. 궁금해서 뭐 들어 해가지고 탁 해서 들었을 때 말씀이 나오면은, 야, 이게 뭐야?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여러분 이어폰 들을 때 다른 거 듣지 말고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라니까요. 왜 이걸 안 합니까? 사람들은요 육신의 부족함을 보면 육신적인 계산과 육신적인 것들은요 빨리 해요. 영적인 건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멘. 고질적인 문제와 반복되는 문제가 여러분 발목을 붙잡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어넣으세요. 이어폰을 끼고 24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 아멘. 강단의 말씀 계속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요 제 인생에 제 한계를 만났을 때, 상태의 한계, 시간의 한계, 모든 내 육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저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었어요. 아, 나는 제가 저를 정확하게 진단했다니까요. 나는 말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구나. 말씀만 안 들으면 바로 내 생각, 바로 내 입장, 바로 내 상황 논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완전 복음의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 잘 때도 튼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듣는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늘 말 걸던 사람들이 말을 안 걸어. 이야, 그거 좋더만. 그 사람하고 말하면 피곤한데 그 사람이 말을 안 걸어. 못 듣고 있는 줄 알고 양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관심을 보여. 도대체 너는 뭘 듣고 있냐?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이야, 좋은 거. 잡소리들을 안 듣고 인간적인 소리 안 듣고 세상적인 소리 안 듣고 말씀만 들으니까 제 영이 깨끗해요. 제 집중이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어폰이 좋아요. 주변 소리도 다 들으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 리듬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쿨합니다. 이해해 줍니다. 이어폰 끼고 있어도. 그 여러분이 여러분 운명이 안 바뀐다.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자꾸 발목을 잡는다.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속에 집어 넣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본문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삶은 이렇다니까요. 이 삶과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무엇을 확신하는 거냐?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은 한 번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지금도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영지주의자들이 안 믿지요. 그런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담당하셨고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뭐 하십니까? 심판주가 되시어요. 이 5가지의 시간으로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로 축복받았죠. 그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왜 전제돼야 됩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보는 것이 달라져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여당도 화합을 말합니다. 야당도 화합을 말합니다. 똑같은 화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그 부모가 싸웠을 때 잘 알더라고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미안해. 그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진짜 미안한 거가 아닌 것 같아. 저희 와이프가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한 거 아닌 것 같아. 애들이 알아요.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진짜 용서를 구하는구나.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진짜 용서를 구하는구나. 애들도 안다니까요. 미안해 했을 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엄마가 미안했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애들이 알아요. 아빠는 아직도 아빠가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엄마는 아직도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극한의 대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화합이라는 단어를 말해요. 과연 화합일까요? 똑같은 화합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가진 것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도요. 진짜 복음이면요. 아무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야, 저게 복음이야. 복음은 내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잖아요. 하나님 하실 일만 남아있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뭐가 바뀌냐? 삶이 바뀌어요. 어떤 삶이 바뀝니까? 오늘 기도 응답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기도 응답의 삶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보세요. 이걸 가진 자의 담대함으로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걸 가진 자의 담대함, 이 가진 자의 상태가 기도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나의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걸 확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상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걸 가진 자는요, 문제가 시작입니다. 아멘. 갈등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진 것을 확인하고 누리기보다 문제 자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세밀하게 아셔요. 쓸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삶에 빠지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 구별된 삶이 오늘 첫 번째,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면 문제 아니에요. 갈등 아니에요.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믿음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만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또 다른 자들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랍니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237 5총 종족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는 보좌에서 내가 역사할 거야. 20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말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무슨 일이랍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으러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식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깨달아지게 돼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복음 전한 결과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몇 년 전에 누구를 통하여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둬야 돼. 악착같이. 그걸 바로 내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하면 내가 결과를 내야 돼. 그건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가족들에게 만나셨을 때 제발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네가 그때 그랬어. 그러면 텐션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랬어. 그러면 텐션이 같이 올라가죠.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이런 말들 해요. 딱 뭘 얘기할 때 그냥 들으세요. 웬만한 건 들으세요. 복음 아니었던 것을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그때 예수 믿기 전이었어. 그때 내가 많이 불안한 상태였어. 그리고 답이 없었어. 그래서 너의 말을 곡해했어. 오해했어. 너의 행동을 오해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명히 여러분 다 증거 있잖아요. 여기 없는 분 없습니다. 증거 없다는 분 손 드세요. 제가 오늘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날 그때 그 사건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복음만 전하면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요번에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여러분은 담대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전하시면 됩니다.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죠. 뭡니까? 아니, 우리가 뭐길래 땅끝까지 갑니까? 아니,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작년에 8번 9번 해외 다녀옵니까? 가서 제가 뭐라고 뭐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음 때문에 준비한 절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구나. 밤새 포럼하게 돼요. 포럼하면서요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전도 인생으로 렘넌트 키우겠노라고.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응답의 여정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되면 현장에 보여져요. 뭐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 정인영 권사님이 본문을 읽으신 것 같은데, 안 읽고 하셨다면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강단선 목사님을 흑암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왔어요. 지금 놀라신 거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별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질서 회복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공허, 혼돈, 무질서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시죠.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마지막 날 지으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게끔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든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요, 모든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속한 자다운 자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직업을 보면 직업마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있잖아요. 저희는 영적 군사요, 하나님의 전도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요, 영적 대통령이에요. 요즘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 탄핵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대통령인데
여러분을 사단이 영적으로 탄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인치셨기 때문에 영적 대통령인 여러분들은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다운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막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막 얘기하죠. 그럴 때 얘기하세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아멘. 누가 막 뭐라 하잖아요. 콧방귀도 뀌지 마세요. 몸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짓거리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니까 마음속으로 단단히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나는 그렇게 부족해. 나는 그렇게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원하셨어. 그게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통령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서밋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만 찾지 마세요. 없어요. 세상에 맞는 사람. 사랑해서 만났는데 안 맞더라고. 부부도.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절대가 있었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절대가 뭐였습니까?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습니까? 총리라는 자리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지 총리라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막 탐하잖아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집에 가서 기도해. 자기 자녀를 두고 하나님, 내 아들이 다니엘이 받았던 10배의 지혜를 받아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언약을 주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언약을 이루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을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끝나면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제 머리에 탁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현우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이 경제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 때문에 힘드니까 그게 동기가 돼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진짜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이 딸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알겠죠, 정 권사님? 어? 정정선 선생님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TSK가 잘 돼야 돼.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돼. 전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TSK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진짜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 저런 이런 기도 저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된다고 힘들어하시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힘들어하시잖아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신 것을 내가 찾아서 세팅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를 이루시는 시간표. 이게 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요, 꿈을 꾸는 시간표가 있고,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리는 시간표가 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표가 있고, 누명을 씌는 시간표가 있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표가 있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는 시간표가 있고, 왕 앞에 서는 시간표가 있었고, 총리로 서는 시간표가 있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시간표가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의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결론이 필요해요.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유 없어요. 동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에 언약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느냐 안 믿냐를 달아보십니다. 제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요. 교회에 문제가 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고 믿음으로 바꾸는 건 나와 하나님과 관계 둘만이 알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고 답을 얻잖아요. 하나님은 해결해 버리셔요. 억울한 일이 생겼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어.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건드십니다. 저는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복음이면 되고, 난 복음으로 끝났고, 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들 저런 사건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말들 저런 말들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오면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은 못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요, 내 상황이 상태가 돼가지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상태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전부 상황이 상태가 돼요. 현실의 상황이 내 영적 상태가 돼서 기도하니 그 자체가 동기가 되었다. 그 말은 종교생활, 기복적인 기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직이 될 때까지 단련하십니다. 오직이 될 때까지.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아멘. 오직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으로 축복하십니다. 이 응답 온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현장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응답을 실제로 체험을 했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도록 또 돕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뭔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있어서 그래요. 여기 있어서 내가 잘해서 되면 그게 오히려 바벨탑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될수록 나중에 크게 떨어져요. 정신 못 차리겠죠, 크게 떨어지면. 말씀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 아멘. 오늘부터 그 결단을 통하여 말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웬만하면 집에 가시거든 말씀을 들으세요. 드라마 보지 마시고. 아멘. 요즘은 넷플릭스 뭐 많잖아요.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도 영화 한 편 본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갈등, 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하시면서 진짜 아닌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셔요. 여러분, 진짜 속는 셈 치고 제발 제 말 좀 한 번만 실천해 주세요. 제발요. 제가 집에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을 말씀 속에 집어넣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따라가면은 안 되잖아요. 가택 침입죄로 신고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계실 때 진짜요. 제가 우리 김정숙 권사님 집에 갔는데 김정숙 권사님이 딱 들어갈 때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TV가 100인치가 TV가 100인치. 우리 이게 지금 이게 134인치가 그런데요. 130인치가 그런데 요것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작년 대신방 할 때 여기 목사님도 나와요. 거기서 그걸 통하여 메시지 들으신다라는 거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짜 바꾸고 싶습니까? 올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말씀 속에 집어넣으세요. 말씀 속에 나를 던지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정 연휴 기간입니다. 각 고향으로 간 발걸음들, 또 돌아오는 발걸음들, 가서 만나는 모든 가족 친지들, 정말로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